바탕으로 헌신을 통해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전해주는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희망의 시작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던 그 한 가련한 여인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긴 무력함과 좀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사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첫 부분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와 또 이어져 나오는 사무엘의 출생 기사는 그저 한 가정의 개인적인 역사만은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어둠의 시대를 뚫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사무엘서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를 이 작은 개인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그 칭호가 어떠합니까? 3절은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우리에겐 좀 익숙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적인 위엄과 권세를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시대에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왕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려 나가시겠다, 그 회복의 역사를 사무엘상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임의 고통으로 인해서 한나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죠. 그저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주의 요종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한나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절망의 시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나의 상황과 형편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나의 믿음은 브닌나라는 그 여인의 격동과 공격으로 인해서, 괴로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의 칼날을 벼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한나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40이 넘어서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성도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 찍어 바르고 이리저리 땡겨 봐도 그 내면에 빛이 있어요. 얼굴 빛은 내면의 풍성함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녀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한나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근심의 빛을 몰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근심빛이 사라진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존재가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의 상황은 여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의 상황에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로구나.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심령이 은혜로 새로워지니까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충만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참된 존재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부요함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근래 들어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달리기 영상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 달리기 영상이 추천되어서 저에게 뜹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람이, 그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이 어려울 때 달리기를 시작하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달리기 전도사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달리다가 그날은 길 옆에 있는 정자에 잠깐 들어갔대요. 그런데 보니까 구석의 땅바닥에 담뱃갑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줍자라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주워서 나오는데, 한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담배 피면 되냐라고 막 이제 꾸짖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나와서 계속 달려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재밌어요. 예전에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막 화가 나고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뭔데 그런 말 하냐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마음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건강한 에너지로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평가나 조금 억울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도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왜 여기까지 와서 술 취해 있냐라고 핀잔을 주었던 엘리 제사장과 한나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언쟁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게임은 이미 끝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은혜로 충만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보십시오. 사무엘, 그 아들을 한나는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리기까지 한나가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나와 엘가나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실로에 올라갔을 때는 분인나의 공격과 격동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통곡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사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후에도 한나는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나 예배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서 올려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절망적이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괴롭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는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나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나는 예배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와 은혜의 선순환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배의 진심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요즘 사람들이 삶이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삶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체가 드리는 그 공동체의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유라는 이름 하에, 그렇죠? 자기 기준과 편의대로 그게 뭐 그래 중요한데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경솔히 내뱉어 버리죠. 내 편의대로 내 기준은 내가 기준되어서 형식들을 너무 쉽게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있어야 삶의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한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실천적인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적이라는 헬라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여기서 영어 단어 로지컬이 나온 거거든요. 합당한, 이치에 맞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 없이 시도되는 모든 헌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 예배야말로 진정한 헌신의 출발이죠.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보십시오. 새 시대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어가심에 있어서 기도에 덧붙여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헌신은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헌신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은 예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은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참된 은혜로 충만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의 태도가 돌변하는지를 보면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구하던 것을 얻은 후에 태도가 180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투가 막 시건방져지고 발걸음까지, 걷는 걸음새까지 달라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이라고 목이 터져라 엎드려 꿇어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서 정작 그 문제 해결함을 받은 후에 입을 싹 닦아버리고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자랑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서원한 대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헌신의 모습을 한나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나의 이러한 모습은 사사시대의 그 고질적인 문제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지 않습니까? 다시 욕망을 쫓아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사기 사이클과는 달리 한나는 은혜를 받은 후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집중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후에 태도가 돌변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한나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은혜를 한나가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헌신과 기도의 모습에서 참된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또 경배 예배가 나오고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이 신앙 고백에는 그 어떤 자기 자랑이나 으스댐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 고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무엘 귀한 아들을 한나는 은혜의 선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은혜의 선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는 자신의 이러한 신앙 고백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처럼 귀한 이 자식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만을 소망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죠. 28절은 이렇게 번역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귀한 아들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습니다. 헌신의 기도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이름과 연결해서 이 기도를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또한 그를 일평생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가 되게 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구하여진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좀 더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구하다라는 샤알이라는 히브리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구하다라는 샤알과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사무엘 또한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임을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며 한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나는 여호와께 구하여서 받은 자야,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바친 자야 라는 자기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이 여호와를 위하여 구하여진 자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기도한 존재라는 것을 사무엘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의 기도는 훗날 그녀의 기도와 기대 이상으로 사무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구하여 얻은 자로서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공과 패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도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복과 생명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 대상,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 여부에 달려 있음을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름의 그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초대왕 사울은 백성들이 구하였던, 백성들에 의해 구하여진 인물이었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 자신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모든 일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넘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개인의 헌신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서 한나라는 여인의 그 작은 헌신은 작은 퍼즐 조각에 불과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조각인 것처럼 우리의 헌신 또한 사람들의 평가와는 사뭇 다른 하나님의 큰 그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에 앞서서 먼저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만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는 참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헌신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처럼 여호와께 구한 것들을 주신 분을 평생 잊지 않고
그 은혜만을 끝까지 구하는 삶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모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인생, 그 은혜를 내 생명처럼 여기는 소중한 자녀, 손들 또한 깨닫고 누리기를 소망하며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함께 꿈꾸고 기도하는 헌신하는 공동체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